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구약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1편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온수를 피하는 경관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에 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우리 부모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여정의 눈물이 면에 진주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고난이 간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견도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 곁에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드러내서 아버지께 온하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에서 우리 애들 데리고 부모들이 가장 좋은 곳에 가서 애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주고 정성을 있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대한 만큼 잘 이렇게 사랑 자라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로 하여금 배반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밤을 설쳐가면서 젖 물려가며 키웠던 자식인데 또 학교를 옮기기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기 이사까지 하면서 또 학원 보내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면서 콩나물 깎고 허리띠 졸라면서 새 유학까지 시켜주었는데 나중에 자식이 배반당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전혀 알지 못한 생명부지의 사람이 그랬다면 피가 섞이지 않는 이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가장 가까운 자녀로부터 배신당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구테타를 당해서 동쪽 요단 건너 마하나임까지 피해갔던 다윗이 그 마하나임 계곡 안에서 숨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1편의 말씀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타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상하다 또 혹은 약하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눌릴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숨어있는 다윗의 마음이 심히 눌려 있습니다. 이로부터 무거운 바위가 눌러 있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처럼 시신할 정도로 심신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녀로부터 고통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든지 사업이 부도 직전에 처했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명퇴를 당했다든지 말로 다툼 심신을 눌리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도 빼앗기게 되고 정치를 수단하면서 기약 없는 갈길을 갔을 때에 그 마음이 심히 눌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때 부르짖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와서 특별히 소리 내서 부르짖을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 책망하지 말고 긍휼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부를 때는 거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그렇습니다. 다윗도 이제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진 고통이었어요.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무너진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아무 어려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윗은 땅끝에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땅끝이란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자살까지 해버리지 않습니까?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다. 다윗이 지금 너무 마음이 심히 무거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다윗보다 더 그래요, 다윗이 정말로 아들에게 쫓겨나서 왕권을 잃어버리고 같은데 정말로 그것이 끝일까요? 나는 그것보다 더해요.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땅끝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생각지 않은 게 무너졌어요. 왕이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왕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왕의 권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쿠데타를 해서 아버지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비로소 다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권세,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믿을 만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마음이 무를 때 정말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뭡니까? 바위였어요. 이 바위, 바로 이 바위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다윗이 위대한 것은 고통 가운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왕의 권력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을 주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내고요, 왕권이 흔들려 버리게 되고요, 니를 알지 못할 때에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왕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 아무것도 아니구나, 흔들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특권이 있습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의미를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방의 수로 보니 예린이 흉악긴 딸이 귀신 들여서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 걸 보면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좀 조용히 하라고. 주님, 저 여자 부르시니까 빨리 조용히 해결해 보내라고. 지금 대답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더 부르짖는 이 여인을 향해서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면 마땅치 아니라 개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걸린 당한 그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요, 주님,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님의 사이들 부스를 먹습니다. 부스의 은혜를 주시오.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세계의 모든 내정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힘이 눌려서 어려울 때 부르짖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의 억압 때도 부르짖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6.25 동란을 통해서 어려움 당할 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부르짖었어요.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분을 잔잔케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한국교회가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냥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왕권이 있을 때, 내가 자녀들에게 덕을 베풀어서 자녀들이 내 말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는 믿는 것처럼 했지만은 고난이 오게 될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할 때에 비로소 도망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뭐가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조금 전에 부르던 찬송가 370장에 보면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 되시고 흔들리한 요새가 되는데 이걸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지 않는 바로 이 바위 예수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온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힘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요 장막이요 날개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왕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다윗처럼 어리석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이 다 된 줄 아니에요. 내가 사는 세계 키웠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어버이날인데 뭘 설교할까 이렇게 이제 많이 고민하고, 어버이날 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뭘 하냐면 말이 상처를 줘요. 저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나이가 들면 부모가 실수를 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쩝쩝쩝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뭘 하다 보면 뭐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트집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난 나이가 늙어가니까 아들아, 좀 늙어가는 내 모습이 취해질 수 있단다. 너가 어렸을 때 오줌통 가리지 못할 때 엄마 아빠가 다 너를 가르쳐줬던 것처럼 엄마가 이렇게 늙어지면 추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 좀 가르쳐줘라. 난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분 권사님이 이야기해요. 아니 좀 고치라고 할 때 고치지, 늙었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그래갖고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추할 때 있잖아요. 코를 곤던 사람이 코 골 수도 있고요. 다 어렵지. 김사원 목사님 그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머니가 10남매 키우면 저지 쳐져갖고 저지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며 애써서 했는데 나이가 들면 부모가 실수할 때도 있지. 파킨슨 병에 걸리면 젓가락질도 잘못 떨고 흔들릴 수도 있지. 근데 그걸 갖다가 습관이라고 한다고?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자식들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자식이 그렇게 마음 써줬는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지 혼자 된 줄 알아요. 너도 자식 낳아봐라. 저도 이제 우리 손자들 키워보니까, 나는 내가 이제 목회할 때라서 몰랐는데, 나 우리 집사님 너무 귀한 거예요. 셋을 그냥 친정이나 시댁이나 없고 다 혼자 키웠잖아요. 요새 보니까 우리 둘째 손자 녀석이 잠이 되면 얼마나 깽판 부리는지 자다 빽 울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막 직장 다니다 와갖고 비몽사몽간에 막 우유 타갖고 또 먹이는데,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어떻게 정말 정성을 다 키웠는데 좀 지가 잘 되니까 천하만 다 얻은 것처럼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랬어. 너무 귀하게 키워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쫓아내버린 거예요. 때가 되면 당연히 자기의 때가 올 텐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 건 뭐냐면 말 한마디,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좀 어려운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돈 100만 원 준 것이 아니라 10,000원이라도 아이고 내가 드려야 할 텐데 죄송해요. 이런 마음 가져야지. 저는 요새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서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분 너무 많이 있더라고.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자식들 위해서 애써고 정성을 다 쓰는데 자식들은 지 혼자 큰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고요. 천년만년 살아서 지 갖고 말로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이라도 아버지 은혜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왔습니다. 말 한마디도 중요하잖아요. 전화라도 해서 아버지 사랑해서 감사해요. 내가 자식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아끼면서 애쓰셨어요.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 텐데 이걸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다윗은 여태까지 내가 왕이니까 다 된다. 내가 내 아들 키웠으니까 내 아들이 잘할 거다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어른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들이 있어서 구태달종에서 쫓겨나간 그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만함에까지 와서 거기서 깊은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심히 눌려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소망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위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형편과 상황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태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홀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셨더니 내가 바위에 선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려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이제 소원하게 되고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도 항시 나로 하나님 높은 바위에 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흔들지 않는 높은 바위, 이 높은 바위 내 힘들어 갈 수 없는 그런 바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높은 바위에 세워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나의 망대 높은 바위에 나를 세워주소서. 그 높은 바위가 뭘 이야기하면 바로 오늘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수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수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령한 반석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생수가 솟아나게 한 기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7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함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 같은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께 내 안에 있는 그 보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진정한 반석이시고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 믿지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서 탄식하는 것이지 영의 눈이 띄어지면 탄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심히 눌러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영원한 반석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쫓겨나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 회복시켰던 주님께서 여러분 삶도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힘이 눌려서 안타까워할 때 어떻게 부르시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알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합력의 선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여러분 1.5점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압살롬 위해서 쫓겨나서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지 생각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지중지켰던 내 자녀가 효도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부모를 배반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도 많이 있게 되고 세상 삶 가운데서 나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슬픔 가운데 있는 환경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것 바라보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시간 부르짖을 때에 수로보니 여인이 소원이 응답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이 소원이 응답되어 아버지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들으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에서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남이야 어찌든 간에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게 베푸는 귀한 은혜만큼 증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 예물 1.5년 뒤에 싸운 적 믿은 대로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의 간증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높은 바위에 세우시고 망대와 산성이 되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께서 이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복받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죠.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통해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문제나 우리 주변의 연약한 위해서 충고 기도할 때에 모든 손이 응답되어 내게 백배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